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왕국의 분열의 아주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또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백성들이 그 왕을 이제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이 르호보암 왕의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르호보암을 낳을 때 백성들이 참 이렇게 수가 많았던 것 같고 그만큼 강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르호보암도 자기의 이름과도 같이 그렇게 늘 강하게 이스라엘이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러고 그 마음을 갖고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살입니다. 솔로몬이 오래도록 왕위를 4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이죠.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위에 올라서 비교적 아버지와는 좀 다른 아주 짧은 기간 1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성경에 역대하에서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부인이 18명, 그리고 첩이 6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28명이고 그리고 딸이 또 60명, 60명의 딸을 낳았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네, 이렇게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낳고 살았던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입니다. 뭐 이런 것이 뭐 나쁘겠습니까? 많은
그만큼 이제 르호보암이 국정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사생활을 더 중심으로 그렇게 왕위를 영위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엿보이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르호보암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앙을 잃고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한 자.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또 이제 미련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모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미련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나뉘게 되는 엄청난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먼저 결과부터 보면은 지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뉘게 된 지도이죠. 북쪽에는 장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였다고 했죠. 더 영토가 훨씬 더 넓습니다.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불화받았던 그 땅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통치를 하는 나라가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르호보암이 미련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미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미련한 모습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아도람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를 북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와서 왕에게 뭘 부탁을 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우리가 이 노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고욕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노동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원로들의 조언도 그랬죠.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 조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노역을 더 가중시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정말 가중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도람이라고 하는 감독을 그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감독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는 노동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시켜가지고 사람을 부려서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역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백성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더 가중되게 시키고 세금은 더 많이 이제 걷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이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고집을 부려서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겠다. 내가 선포한 그 말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신하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다 하고 그 소식을 듣고는 세겜에 있었던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르호보암은 뭘 믿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르호보암이 선포한 말이 있죠. 열왕기상 12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가장 강했던 부분, 그러니까 허리가 강했겠죠. 그런데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새끼손가락,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아버지의 가장 강한 부분보다 더 강하다. 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겠죠.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그 아버지의 엄청난 그러한 그 업적, 그 힘, 그 부귀영화, 그거보다 자기가 훨씬 더 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르호보암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백성의 수가 많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르호보암.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도람을 보내는 미련한 일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또 하나의 미련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병사를 모집해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죠.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네,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자기네 동족입니다. 10지파를 치러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18만 명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18만 명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 병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것을 이제 막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결국 듣게 되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대목에서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고집을 벌써 2번이나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의 고집을 벌써 2번이나, 그러니까 아도람 감독을 보냈던 것하고, 그리고 18만 명 군사를 모아서 싸움을 이제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미련함으로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르호보암은 역사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17년 동안 왕 노릇을 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참 미련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번 더 보시죠.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한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바로 미련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미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고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임을 다 잃게 되고요. 그리고 일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르호보암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리로 삼아야 하는 원칙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미련하게 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다 보면 신임도 잃고요, 일도 다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야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신임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일도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지혜도 없고 미련했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